안녕하세요. 화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번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하시면 회원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9장 10장이고요. 9장 10장 이어서 10가지 재앙들 이어서 보는데요. 오늘은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주어진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드릴까 합니다. 자, 9장 22절이고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쳐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을 내리게 하고 이집트 전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내리게 하라 하시더라. 24절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이집트가 나라 같은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에서 우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박은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 우박은 어느 때 쓰신다? 하나님이 전쟁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하고 살펴드린 적이 있으니까 욥기에서 찾아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불이 섞인 우박이 이때만 나타났느냐? 아닙니다. 불이 섞인 우박은 언제 또 사용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 중에 하나가 불이 섞인 우박인데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이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내리셨고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때도 이 무기를 사용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하셨고요. 또 언제 사용할 거냐면은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기 전 이 세상을 끝장내실 때도 사용하십니다. 이 무기는. 그래서 우박은 하나님의 우박과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무기예요. 불이 섞인 우박은 그 성질이 서로 상극인 것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불하고 우박. 우박은 그 얼음 덩어리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근데 불이에요. 불과 물이 상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섞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왜 우박과 불을 한꺼번에 이집트에 보여주셨느냐? 이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해보세요. 불과 우박이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하늘에서 쏟아진다. 이 현상을 갖다 과학으로 해석하려면 해석이 돼요. 물과 우박은 서로 만나면 서로 상극이니까 어떤 놈이 녹든가 어떤 놈이 꺼지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상식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해서 불과 우박을 섞어서 쓰신 겁니다. 그 성질이 서로 상극인 것으로 불과 우박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재앙이 자연의 영역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으로 파라오와 이집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불과 우박을 함께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화가 나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처럼 성질대로 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그냥 사람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이렇게 내리실 때도 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감정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노아의 홍수마저도 감정적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제가 노아의 홍수편에서 다뤄놨죠.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사탄과 결합이 돼서, 마귀들과 결합이 돼서 변질이 돼서 종족을 보존하시려고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다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참으로 어떤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세요. 불과 우박이 섞여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이런 재앙들을 내렸지만, 제가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전 세계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9장 27절,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기서 파라오가 갑자기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의 뜻은 또 뭘까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 파라오 혼자만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집트의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자신들과 국가의 재산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을, 대표자인 파라오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해 놨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왕 밑에 있는 귀족들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게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보내라고 했을 거냐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파라오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귀족들이, 왕권을 떠받들고 있는 귀족들이 이제 보냅시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개겼다가는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보내자. 이랬는데도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안 보낸다고 그랬잖아. 내가 왕이야, 이 나라에. 내가 주인이야. 안 보내 나는. 이러면서 개격 끊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파라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파라오 혼자만 그랬던 게 아니고 백성들하고 같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9장 29절 30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주께 내 손을 활짝 펴리니 천둥이 그치고 우박도 더 이상 없으리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땅이 어떻게 주께 속하였는지 아시리이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로 말하면 아직도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일꾼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줘도, 이런 재앙들을 보여줘도, 재앙으로 이들을 치더라도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호렙산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우박과 불과 우박과 천둥들이
사라지게 할지라도 당신들은 우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 당신들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퀴즈. 모세가 자, 이집트에서 10가지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고 재앙들을 이렇게 내리게 했는데 이 기간은 얼마였을까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몇 달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성경에서 이제 찾아서 해석해 보세요. 근데 며칠은 아닙니다. 최소 몇 달이에요. 최소 몇 달.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모세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해방을 저지하고 거부한 것은 파라오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관료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 시대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들이 농사짓고 노예들이 가축 기르고 노예들이 무역하고 노예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노예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들을 보면 두렵긴 하지만 이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아직 죽이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계기고 이거 한번 또 넘기면 또 해결되네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기하겠느냐? 포기를 할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최고의 그 재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곧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는 그 사람이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왜 그 금과 관련돼 있고 돈으로 제가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 구절들을 이 구절과 다른 구절들도 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어떤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도 섬김을 받는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이치.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재물도 우상처럼 신으로 숭배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동시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10가지 재앙의 고통과 첫 태산까지 죽는 비극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부귀와 영화를 선택한 욕심의 결과물이었어요.
출애굽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너의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꼭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첫 태생을 죽이실 계획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이거나 기독교를 비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나 아담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삶의 기회를 주었을 때 인간들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모두 살펴보시고 여자의 씨의 언약을 주시며 구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이집트의 첫 태생의 죽음도요.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부귀와 영화를 선택함으로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첫 태생들이 죽게 될 것임을 미리 살펴보시고 모세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집트인의 첫 태생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당한 10가지 재앙은 그들 스스로가 욕심에 의하여 선택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이집트의 첫 태생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면은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요. 4장 23절 호레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알려주실 때 이 말의 뜻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 이스라엘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가게 하여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파라오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파라오 너의 아들 너의 첫 태생이라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조건이 달려있죠. 만약에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첫 태생을 죽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파라오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재앙까지도 당하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내보내버렸다면은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죽는 이 재앙은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인들을 내보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방시켜라 해놨는데 만일 네가 거부를 하면 만일이라고 돼 있잖아.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선택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첫 태생을 죽이시지 않기 위해서 9가지나 되는 재앙을 계속 내리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너희의 재산인 이스라엘을 포기하라고. 그들을 놓아줘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라고.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 기회를 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모세의 실수는 이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가가지고 이 말을 전했어야 돼요.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첫 태생을 다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부터 던져놓고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러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첫째 아들과 첫 태생을 다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내보냈겠죠. 근데 모세는 이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대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9번이나 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계속해서. 근데 이들은 스스로의 욕심을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예,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재물이 곧 자신들의 신과 같으니까.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있으면 뭐든지 하는 세상. 돈으로 권력도 사고 파는 세상이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재물이 신인 세대예요. 이 시대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왜? 그래야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장 안 내셔도 돼요. 사람들이 선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왜 공들여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놓겠어요. 아깝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해지기 때문에 그 악이 가득 차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를 내가 재림해서 이 세상을 말아서 다 저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못 가진 자들 그들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열어서 천년 동안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겠다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10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함은 내가 그 앞에서 이러한 나의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너로 내 아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요 내가 어찌하여 주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하죠 목적이. 이 10가지 이적들과 재앙들을 내리신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흙이 이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불과 우박들이 막 떨어지게 하고 이런 걸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직접 창조주가 이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이집트에다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을 기록하여서 어떻게 한다?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하겠다는 소리예요. 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소리. 그래서 출애굽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 많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출애굽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해 가지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후대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도 이 시대, 우리 다음 시대
2050년, 2100년, 2200년, 2300년 이 시대까지도 이 성경으로 계속 이 사건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관여하셔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이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속 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에 대한 자신의 그 과거 일들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출애굽 모세를 이렇게 딱 모세를 기점으로 성경 기록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끔 하셨어요. 왜? 그 후대들에게 이걸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왜? 사람들을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다. 이거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큰 사건들, 이 사건들을 보면은 고고학에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게끔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건지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함은 파라오뿐 아니라 신하들까지 그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는데 이유는 내가 어찌하여 주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주의 이름을 온 세상과 모든 세대 아들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그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목적. 근데 이런 출애굽의 사건을 단순히 친권음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강조하면서 엉뚱한 설교들을 계속하고 계실 건가요? 이런 뜻은 전하지 않을 건가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세부터 4천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자 일부러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의 뭐 설화처럼 신화처럼 취급하면서 이게 뭐 맞니 안 맞니 뭐 신적인 뭐 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어낸 말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건가요? 신학자 여러분, 목사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응? 홍해를 가르시고 뭐 나머지는 다 홍해에다가 빠져가지고 다 죽이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계속 설교하실 건가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은 모든 이적으로 막 이렇게 행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했는지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걸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집트의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서 2000년이 넘고 4000년 뭐 몇 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의 아들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으라고 일부러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10가지나 되는 재앙 중에 마지막에는 첫 태생
이들까지 다 죽고 나서야 내보내는 이들의 욕심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주셔야죠. 생명을 해하지 않는 한 5번째 이적들까지 그 중에서도 이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나머지 재앙들은 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 자기들 재산들을 잃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박으로 지금 짐승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짐승도 자기들 재산이잖아요. 그럼 그 재산이라도 보존했을 거 아니에요.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당한 이유는 이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와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는. 666의 표의 뜻이 무엇이냐? 금이다 금. 솔로몬의 금의 666이 나와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10장 3절 4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를 거부하겠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내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일 내 지경 내로 메뚜기들을 불러들이리라.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를 거부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정하신 최상위 절대 법령인 자유의지법에 의한 선택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누구를 어떻게 하신다? 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자?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개똥 같은 소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세요. 선택하라고. 그래야 심판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하면 상을 줄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벌을 줄 것이고 그래야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백보자 심판은 왜 해요? 심판할 이유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르쳐요. 왜? 성경도 안 읽어보면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를 거부하겠느냐?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너한테 보여줬는데 파라오 너는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거부하겠느냐? 이거예요. 대놓고 물어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 사이에 정하신 이게 법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정하신 최상의 절대 법령인 자유의지법에 의한 선택권이에요. 네가 선택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꼭두각시예요?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나요? 뭐 미친 개소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인격을 가진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하도록 주셨다고요. 그게 최상의 법령이에요. 그래서 파라오에게도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강제로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내세우시거나 능력으로 인간을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 정하라고 하신 순간부터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신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성경 안 읽는 가짜들이에요. 가짜. 적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런 설교하는 목사 있는 곳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빨리 교회에 옮기세요. 그런 교회를 못 찾겠다 그러면 그냥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1시간 동안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리고 헌금은 주위에 있는 고아원이나 이런 데 기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겁니다. 제대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그런 교회 가갖고 헌금하고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게 돼요. 나도 하나님 이름으로 죄 짓는 게 된다고.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교회가 나아가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세요. 10장 7절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리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하니 이제 자신들의 재산들의 피해까지 우박을 내려가지고 들에 있는 가축이나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살라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상에 이제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경험에서 어떻게 해든 계기면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재산이 사라지기 시작하네. 내 가축들이 다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 이거 보면 내가 노예 몇 명 데리고 끝까지 개겼다가는 내 재산 다 완전 재앙으로 다 말아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 말하면서도 여기서 딱 그러잖아요.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이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집트의 그 파라오 말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권세가들이 이들을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라오가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들이 간다고 그러니까 보냅시다. 근데 대신 다 보내지 말고 일부만 보냅시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모세가 전체가 다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파라오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더라. 모세와 아론은 누구 할 거 없이 다 가야 된다. 어린아이까지 다 가야 된다.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골모로 남겨놓고 남자들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이 나가자마자 쫓아가서 이적을 보여주기도 전에 다시 파라오에게 데리고 오는데요.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우박으로 보리와 삼은 상하였으나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는 9장 32절 말씀처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남은 양식마저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면 추수할 양식이 모두 사라지므로 이를 걱정하여 파라오에게 그들을 보내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구절과 같이 갑자기 엉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9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처럼요. 굳이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 이야기를 사건의 중간에 끼워 넣으셔서 기록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구절들은요, 이거 이상한데 하면은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찾기와 같은 구절들입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다 보면은
놀랍게도요, 분명 어딘가에 그 답이 있어요. 하여 성경은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갖다가 전체를 일일이 1절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장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만 따로 빼서 제가 계속 해석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다 나머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헷갈리겠다 싶은 것만 제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간중간에 제가 말하는 것들이 조금 흐름이 끊기는 맥락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을 직접 보면서 제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이래 갖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순서껏 보세요, 유튜브를. 중간에 1장에서부터 쭉 개요부터 해갖고 1장, 2장 쭉 오면서 제가 계속 연결해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지 않고 9장 내용만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저게 뭔 말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항상 제 유튜브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볼 것. 두 번째, 순서대로 신청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같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박의 재앙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밀과 호밀은 아직 자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구절들을 딱 만나면은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입해 놓으신 거거든요. 재앙을 다루다가 갑자기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과 그 우박 재앙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메뚜기 떼를 불러 오셔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들이 덜컥 겁이 난 거죠. 이제. 우박대 잃은 손실이 얼만데 우박대 짐승들과 하고 들에 있는 보리와 삼 다 망해 먹었는데 삼은 옷 찢는데 사용하고 보리는 빵 만드는데 사용하잖아요. 의와 식이 다 망했는데 그 다음에 밀과 호밀을 잘하지 않아서 다음 양식이 지금 부족한데 이것까지 만약에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잎사귀들 다 먹어버리면 이것도 수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들이 간사하게 그 메뚜기 떼 불러오기도 전에 모세와 아론이 경고를 딱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항상 시간을 줬다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재앙을 불러오잖아요.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사이에 이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가가지고 파라오하고 서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입을 하신 거고요. 10장 7절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8가지나 보고 체험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그의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믿고 절대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할 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을 자들은 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실제로 부활해갖고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으니까 당신들 하나님 믿으라고 전해달래요. 이렇게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집트인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들은 8가지나 되는 이 재앙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으로 정말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자가 아니라 자기들 재산 다 없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할까봐 지금 내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신의 권능까지도 가리게 하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파라오는 이 와중에서도 모세와 거래를 시도하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갔다 와라. 10장 11절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너희 남자들만 갔다 오고 여자하고 응? 다 남겨놓고 너희는 뭐 그 3일길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온다며 그럼 다녀와.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 거기 그 3일길 갔다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니네 그 제사 지내는데 며칠 하면 내가 한 달 휴가 주는 거야. 이것만 해도 우리 나라 경제가 폭삭 망할 정도야. 이 정도면 내가 엄청나게 양보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다? 모세가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래요. 세밀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온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사고 쳐서 이래요, 지금.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내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첫 태생을 죽이리라고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겁먹어가지고 그걸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갖고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뭐 그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하면서 성스러운 척 거룩한 척 그 하지들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세요. 말씀. 모세가 말 한번 잘못 전해갖고 지금 이집트가 이 꼴 나는 거예요. 지금. 10장 15절, 16절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니 땅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남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를 먹었으니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나무나 들의 채소들 중 푸른 것은 전혀 남지 않았더라. 남아있지 않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하노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라 하므로 양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자기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멈춰달라 이 소리입니다. 급히 불러 마지막 남은 양식마저 메뚜기 떼로 인하여 모두 사라질 지경이 되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며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인간을 추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8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을 계시에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목사들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들을 읽으세요. 10장 21, 20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두움 곧 더듬을 만한 어둠을 있게 하라 하시니라. 9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이제 남녀노소 다 가라. 대신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아이들도 남겨놓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어차피 너희들 나가면 안 돌아올 거 아는데 너희 재산은 놓고 가야지. 이거예요. 양떼와 소떼는 남겨놓고 가라. 파라오는 마지막까지도 정치를 하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파라오는 정말 대담하고 대담한 이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파라오는 이대한 왕이죠. 하나님과 대면해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대한 왕이에요. 인간의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와 같은 부류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와 같은 부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나라 이집트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파라오는 이대한 왕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도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도 끝까지 개기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내놓고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중이잖아요. 이대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파라오가 이대한 거지. 이 시대에도 누군가 모세와 아론처럼 어떤 두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때야 된다 이러면서 나라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흔들 만한 뭔가를 딱 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와. 그럼 인정하겠어요? 뭐 미친놈이야 저거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려. 그리고 잡아다가 정신병에 그 넣어버리고 주사 놔가지고 평생 그냥 해롱해롱하고 헛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누가 그걸 받아들여?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와 같은 부류라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앞에서는 신을 향한 두려움 따위는 개에게나 주는 족속들이에요. 다만 파라오와 같은 왕의 이치에서 살고 있느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크고 적을 뿐 인간은 모두 욕심 앞에서는 하나님도 부인하며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왜 가난한 자들을 찾으신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 쉽거든, 더 쉽거든.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가진 자들은 재물을 신처럼 섬기면서 사는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기가 대장인데 자기 재물로 자기가 종들 부리면서 한 왕국 다스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자기가 머리 구부리고 무릎 꿇어야 되는 신 같은 존재를 두고자 할까요? 천만에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 아니요. 당신이 모태신앙인이라도요. 당신이 재물을 가지고 큰 영화를 누리는 이치에 가보세요. 하나님? 글쎄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만 가진 자로 태어났느냐, 갖지 못한 자로 태어났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자신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 차이예요. 부자라 해도 자신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아무리 가난 속에 허덕이면서 살더라도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사후세계 인정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종교 장사해 먹는 놈들이지. 다 헛소리들이지.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뭐 교회가 무슨 구원을 시켜줘. 이렇게 그 믿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이미 부자잖아요. 구원에 관해서는. 자기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부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 10장 27절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은 파라오의 양심, 즉 선한 마음 플러스 악한 마음 중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는데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은 마음의 상상이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악하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선한 마음을 제시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해서 악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존재가. 사단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사단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만큼 탈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을 한 거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파라오와 같이 내버려 두신다면 파라오와 같은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식해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울부짖으면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회개한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끝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악인도 죽는 걸 원치 않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 이 지난하고 긴 세월 동안 7천년이 다 돼가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안성하셔가지고 이 성경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즉 내가 주임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파라오와 같이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실 때 나의 욕심이 성령의 뜻을 거부하며 돈과 하나님 중 돈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